시편 119편 16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인생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소원이 있지만 이 소원이 때를 따라 약간씩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청년 시절의 소원은 아무래도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좀 칭찬받고 인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도 밤이 늦도록 자꾸 일을 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그 소원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한 50 정도 이렇게 넘고 보면 소원이 약간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물론 돈도 중요합니다. 명예와 인기, 권력을 얻는 것 마음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인생을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이런 소원을 가집니다. 돈도 좀 있어요, 그럴듯한 기업체도 이루고 직장에서도 좀 성공을 했어요, 자녀들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요동치면요, 이거 모든 환경이 내게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좀 1시간 잠을 자도 좀 달게 잤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나이가 들수록 더 간절해집니다. 영국의 어떤 잡지사에서 평화를 주제로 한 그림 공모전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주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를 그려서 주는 사람에게 1등 상을 주고 상금도 주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평화로운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초원이 끝없이 펼쳐지는 곳에서 조그만 오두막이 있고 양들이 아주 평화롭게 풀을 뜯어 먹고 있는 그런 목가적인 분위기, 그런 그림도 거기에 있었고요. 저 멀리서 폭포가 떨어지고 앞에 개울이 흐르고 약간 언덕진 곳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나비가 날아드는 곳에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서 가만히 그 광경을 보는 그런 풍경들. 집은 비록 낡았지만 그 속에서 시골집 연기가 모락모락 굴뚝에 피어오르는데 가족들이 그 벽난로 앞에 오손도손 앉아서 엄마는 뜨개질을 하고 아이들은 책을 보면서 해맑게 가족끼리 대화를 하는 그런 그림들이며, 이런 평화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그림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1등을 한 그림들은 그런 그림이 아니었어요. 전혀 의외의 그림이었어요. 1등을 한 그림은 밖에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깎아지는 듯한 절벽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어요. 거기 독수리 한 마리가 그 바위 틈에 웅크리고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새끼 독수리가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그 그림, 이게 1등으로 뽑힌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맞다, 이게 진짜 평화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목가적인 환경은 없어요. 어떤 청년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아니 목사님, 좀 문제 없는 곳 없습니까? 좀 인생이 너무 괴롭습니다, 문제 없는 곳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 언덕 넘어 있으면 가면 공동묘지 있는데 거기 가게나 아무런 문제도 없는 곳이네. 욥이 말합니다. 인생의 고통은 불티가 하늘로 오르는 것처럼 끊임이 없다 그랬어요. 이거 하나 해결하면 저기 또 고난이 있고, 이거 하나 해결하면 저기 또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몰아닥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내 인생에 고난이 없고 내 인생이 그저 평안해서 내가 평안한 마음을 가지겠다고 생각하는 건 지나친 기대입니다. 흔들리는 바다에 그 속에서 평안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정말 너무너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헤롯이 야곱과
베드로를 잡았는데 야고보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내가 내일 이 베드로를 죽여야겠다. 그리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그 감옥에서 베드로가 쿨쿨 잠을 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일 죽어요. 그리고 어제 야고보가 죽었어요. 내일 죽는 건 아주 확실한 거예요. 그래도 쿨쿨 잠을 잡니다. 천사가 들어왔어요. 베드로야 일어나라. 하나님이 너를 지금 밖으로 자유를 주려고 한다. 가자.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잠이 든 거예요. 그래 천사가 옆구리를 쳤다 그랬어. 그러니까 부시시 일어나서 밖에 나와서 보니까 현실이더라. 이건요 놀라운 평안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혹시 조그마한 걱정만 있어도 밤새 뒤척이지 않아요? 낮에 무슨 기분 나쁜 소리 하나만 들어도 밤새 곱씹고 곱씹으면서 걱정하지 않아요? 아직 내게 현실로 다가오지도 않은 저 먼 미래를 두고 어떡하지 하고 근심하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비결을 배워야 돼요. 이 평안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큰 평안이 있으리니. 라브 살룸이라는 말인데 라브라는 것은요 빅이 아니에요. great라고 말을 쓰고 있어요. 영어로 great. 이거 아주 위대한 평안이에요. 그냥 평안이 아니에요. 위대한 평안. 여러분 내일 지금 카드값 갚아야 되는데 오늘 돈이 부족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카드값을 싹 갚을 돈을 줬어요. 그럼 마음이 안심이 되고 평안해지잖아요. 이런 건 스몰 평안이라 그런 거예요. 스몰 평안.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큰 병이라 그러면 어떡하지? 암이라 그러면 어떡하지? 두근두근 했는데 병원에 가니까 별일 아닙니다. 위험입니다. 그러면 안심이 되잖아요. 요건 그냥 보통 평안이.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Great peace의 큰 평안을 주리라. 그런데 이 큰 평안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65절 앞에 보면 누구에게 큰 평안을 주느냐 하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할렐루야. 뭐라고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정확하게 읽어야 돼. 주의 법을 읽는 자가 아니에요. 하루에 성경을 3장 읽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 필사하는 자에게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잘 실천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해본 분은 알아요. 로미오와 줄리엣 보세요. 로미오가 약 먹고 잠들었는데 줄리엣이 와보니까 사랑하는 나의 로미오 죽었구려. 그리고 약 먹고 같이 죽어버리잖아요. 로미오가 부시시 일어나 보니까 줄리엣이 죽어있어요. 내 사랑이여 당신 없는 내 인생은 앙코 없는 지방입니다. 그러면 약 먹고 같이 죽어버리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당신 없으면 나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게 모든 것이 있어도 당신 없으면 그것은 다 허상입니다. 어둠뿐입니다. 당신은 나의 태양입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송에도 그런 노래 있어요.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거기까지 부르면 설교에서 너무 나가서 여기까지만 합니다. 보세요.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머물므로 이 머무는 곳에 내 노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음으로 내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서 내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셨어요? 성경 읽다가 노래 한번 불러보셨어요? 성경을 읽다가 한번 춤 한번 춰보셨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주일 대해서 1시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저는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분들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라. 저는요 이 사랑한다는 이 단어가 이 큰 평안의 아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사랑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송이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본 적 있어요? 주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내가 주의 말씀을 입으로 읊조립니다. 그렇게 해보신 적 있어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세 가지 일이 일어나면 큰 평안의 기적이 오는 거예요. 첫째는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윤리책이 아니고 철학책이 아니고 종교책이 아니고, 성경 공부하고 몇 장 몇 절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면 좋지만 외우는 것, 그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한 길일 뿐이지, 성경 많이 외우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은 성경의 도사였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니라. 정작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불행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칼발트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한다고 하나님 못 만나요. 극기하고 금식한다고 금욕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산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실체예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영과 연합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누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큰 바위처럼 든든하게 나를 이렇게 아주 배가 잔뜩 불러서 만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든든하게 누르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면요, 내게 그렇게 삐죽삐죽 솟아 올라왔던 모든 문제들이 다 고개를 숙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높은 사람이 오면 조금 뽐내던 사람도 다 그 앞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내 인생에서 돈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또 건강 문제, 속상한 문제,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처럼 내 마음에 요동을 치다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모든 문제들이 그 문제 앞에 다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평안이에요. 이건 만나야 아는 거예요. 이건 말을 해도 몰라요. 이건 만난 사람만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 속에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지면 내 모든 문제가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시들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꽉 감싸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체험을 해야 돼요. 이 경험을 안 하면 100번 말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아느냐? 만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설득해도 안 되는 거고요, 논리적으로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딱 두 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이기니라. 어떻게 이겼어요? 말싸움으로 이겼어요. 성경을 앞에 두고 그들에게 증거한 거예요. 성경 되면 스데반은 또 다른 성경 되고, 또 되면 또 다른 성경 돼서 유대인들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꼭 다물도록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죽었어요. 아세요 그거?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성경으로 유대인들을 이겼더란 말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요. 성경으로 유대인들이 반론을 하지 못하도록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맨날 두드려 맞고요, 고난당하고 쫓겨났어요. 말로 이긴다고 해서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4장에 그 빌립보 지방으로 오라 그래서 건너갔더니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는데 안식일날 어디 말씀 전할 곳이 없나 가봤더니
그 해변가에 여자들이 몇 명 있어서 말씀을 전했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마음을 열어 믿게 하더라. 이건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만나주셔야 되는 거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 태산 같은 문제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셔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큰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을 사랑함으로 읽으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실제로 믿어져요. 믿어지는 것은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어집니까? 아멘만 하시지 안 믿는 거 알아요. 믿습니다. 우리 정말 안 믿어요. 저는 목사잖아요. 믿어지면 이렇게 안 살아요. 우리는 아멘 믿습니다 그러지만 속에서는 이렇게 아우성 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죠? 입으로는요 아멘 믿습니다 그런데요 내 속에서는 아이고 안 믿어지는데요. 이게 고민이에요. 저는 어떤 부인을 알고 있는데 40년 교회 다녔는데요 안 믿어졌어요. 어머니가 주일학교 때부터 예배당 끌고 와서 예수를 믿어라 그러고 데리고 왔는데 억질로 나오더니 어머니가 병들어서 지금 요양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와. 40년 교회 다녀도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건요 인생의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예요. 제 아내하고 어제 이 산책을 하다가 콩나물국밥을 먹으러 갔거든요. 저녁에 콩나물국밥 우리 동네 6,000원 하는 집이 있어요. 맛있어요. 콩나물국밥을 먹으러 갔는데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뒤에서 웬 70대 넘은 할아버지하고 둘이 앉아서 술을 몇 번 마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왜 술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 나는 하나님 그런 거 안 믿어. 영혼이 있다는 것도 도저히 못 믿어. 오늘 설교하라고 제 귀에 들렸는가 봐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 보세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 그게 저주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믿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을 때 하늘의 별처럼 내 자식을 이렇게 번성하게 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아멘 하고 믿었어요. 아멘. 여러분 믿으면 언젠가는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믿었는데 15년 후에 진짜 거뒀어요. 여러분 아멘 하고 믿어지는 축복이 오면 우리의 마음속에 큰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20대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뼈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요 손가락 관절 이 모든 관절이 다 아파요. 여기도 아프고 팔목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모든 관절이 다 아파요. 아픈데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통통하게 붓는데요 류마티즘 관절염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이건요 퇴행성하고는 다른 거예요. 면역체계가 잘못돼서 아픈 거거든요. 통통하게 붓고요. 뼈 여러분 다리 걷어보면 정강이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이런 뼈들이요 툭툭 튀어나와요. 누르면 안 들어가요. 뼈라니까요. 만지면 뼈가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서너 개씩 정강이에 튀어나왔어요. 와 기가 막혀.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나무젓가락처럼 뻣뻣한 장애인처럼 그렇게 살아갔어요. 힘듭니다. 병원에서 약 주는 거 한 주먹씩 먹고 약을 먹으면 얼마나 독한지요. 꼬집어도 안 아파요. 막 때려도 안 아파요. 이게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서 병 고치는 이야기 나오면 저는 거짓말이라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가서 병 고쳤다 그러면 그거 사기친 거라고. 가짜로 데리고 와가지고 아픈 흉내 내 알았지? 그러고는 마치 기도하면 나은 것처럼 쇼에서 고친 거라고. 세상 사람들 전부 그 거짓말하라 그런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20대 때 건강할 때 저기 있는 청년들 성경에 병 고쳤다 이야기 나오면 안 믿을 거예요. 뭐 예수나 믿지 천국 가는 거나 믿지 무슨 되지도 않는 그런 그 미신 같은 이야기를 믿느냐. 저도 20대 다 거쳤어요. 저도 그랬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요 길이 없어요. 병원에서 평생 이렇게 병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흥회 갔는데 거기 오신 목사님이요 첫마디가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놀라워요. 이게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예요. 아멘 하고 제가 믿었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병 고쳤다는 그 이야기를 1시간 동안 설교를 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나았다, 주님이 내 병을 고쳤으면 나았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들어와서 약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도 응답을 줄 때까지 믿음의 시험 기간을 거치는 거예요. 일주일, 하루 이틀, 사흘, 날, 다섯, 여섯, 일주일째 되던 날 밤새 고통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깨다가 일곱째 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오늘 깨지 않고 잘 자게 해주세요. 그리고 잠들었는데요, 밤에 안 깨고 일어난 거예요. 아침에 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다리를 걷어봤더니요, 피라미드처럼 툭툭 튀어나왔던 뼈 조각이요 사라진 거예요. 무릎이 깨끗해진 거예요. 벌떡 일어났어요. 안 아파요. 관절이 굽혀봐도 안 아파요. 앉았다 일어났다 뒤틀었다 누웠다 뒹굴었다 별짓을 다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죄 용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신다고 믿는 자에게 내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지독한 내 가난에서 건져서 큰 부자는 아니어도 그래도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자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환난을 건너가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문제 앞에서도 요란을 떨지 않아요. 큰 평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실제로 주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생활에 평안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란 게 다 곁길로 가서 그러지 않아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사기당했습니다. 그 사기꾼이 정말 그럴 줄 몰랐습니다. 와, 사기꾼 나쁜 놈. 그러면 저는 속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네 속에 사기꾼이 있느니라. 1년에 10배 되는 그런 수익을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아니, 이 아파트 이 상가 사면 1억 투자하면 한 달에 1년에 1억 법니다. 그런 투자, 그러면 그놈이 사지 당신한테 주겠어요? 사기 당한 게 아니에요. 당신 속에 사기꾼이 있는 거요. 보세요. 우리는 다 밖에서 나에게 해를 끼쳤다고 말하지만 내가 말씀의 길을 떠난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을지어다. 그럼요, 부지런히 일해서 자기 양식 먹을 생각을 해야지. 어디 그런 공돈이 있겠어요? 공돈 있으면 세상 사람이 얼마나 야갔는데 나같이 멍청한 사람에게까지 공돈이 오겠어요? 주님의 계명을 보세요. 앞에 네 계명, 나 외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우리의 영혼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어그러지고 망가뜨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요, 우리의 영혼이 늘 불안해요. 그리고 5제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아니, 이대로만 살아가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 대들고 욕하고 관계가 깨지면요, 인생이 불안해. 미워하고 증오하고, 아니 미워하고 증오하는 게 지나면 사람 또 때리게 되잖아요. 죽이게 되잖아요. 여기서 형벌이 오네. 간음하고 음란하고 그 길로 계속 가고 반드시 심판이 와요. 욕심을 내고 지나치게 분수에 지나치게 일을 행하고 계획을 세우고 덤비고 이웃의 물건을 탐내고. 여러분 보세요. 이 계명, 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큰 평안이 있어요. 근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가두냐? 왜 나를 이렇게 속박하냐? 그래서 이걸 벗어나면요, 인생에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품에 이렇게 안기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환난 없는 인생을 기대하지 마세요. 문제 없는 인생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위 속에 있는 것처럼, 그 틈에 있는 것처럼 그런 환경과 불안함을 계속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수리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새끼새가 새근새근 잠을 자는 것처럼요, 우리가 주의 법을 사랑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이 우리를 안아주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면 구절구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면요, 가지 말라는 길 안 가고 가라는 길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어디로 나가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자꾸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의 법을 크게 사랑해 보세요. 주의 법을 사랑함으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는 것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어떠면 그 위인이 그러한데 주님이 내 마음을 꽉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너의 손을 잡아주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를 업어주리라. 병들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맨날 지나면 다 벗어날 수 있어요. 사탄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 병들었지? 안 돼. 너 죽을 거야. 너 두려워해야 돼. 이게 사탄의 말이에요. 너 경제적으로 어렵지? 맨날 어렵다고 말해. 인상 쓰고 다녀. 마치 이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건져주시는 거예요. 죄에서도 건져주시고 질병에서도 건져주시고 환난에서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고난 많은 인생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함으로? 주의 법을 사랑함으로 크게 평안하리니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남은 여러분의 생에 하나님이 장애물을 다 치워주시고 형통과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찬송 한번 펴보실래요? 370장 한번 펴보세요. 순서지 뒤에 있습니다. 370장. 우리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분들 370장 펴보세요. 제가 가사 한번 읽어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아요? 능력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있는 분 있습니까? 오늘 찬송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우리 믿음으로 2절부터 한번 찬양해 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우리 함께 올려서요. 3절은 키 하나 올려서 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때를 따라 채우십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 그 나라 가기까지는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 나라 가기가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내가 이제 주의 법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고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받게 해달라고 우리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현장에 있는 분들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